성경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받을 땅이라 땅 문서를 나한테 준다 그러면 우리 눈이 반짝반짝 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와 내가 받을 땅이 이곳이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옛날에 시어머니가 그냥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놔뒀던 저 흐름한 땅인데 그 갑자기 뭐죠? 도로가 나오면서 비싼 땅이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지역에 있는 땅인데 눈이 번쩍번쩍 할 겁니다. 심장이 쿵당쿵당 뛸 겁니다. 그게 얼마든 왜냐면 저는 봤거든요. 평촌에 우리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제 돈이 엄청 없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보상받으면 그걸 보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예, 그럽니다. 예,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살았는데 굉장히 대밭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천막이 있던 분들이 그좀 그때 그랜저가 좀 있었거든요. 막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타고 다니시면서 얼굴은 완전히 그게 시골에 농사 심는데 모습은 뭐가 돼요? 그렇게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정에도 문제 나고 막 이런 것들 듣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지금 유다 자손이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를 우리에게 준 땅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뭐지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뭐요? 우리가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게 될 것이니까. 그런 심정으로 좀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지역을 분배해 주시냐. 이게 지역이 바로 사명이고 경제입니다. 이 지역은 사명이고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어려운 단어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까지 다 하려면 제가 그래서 저번 수요일이 언젠가는 그 지도를 봤어요. 제게 이제 그 지역 지도가 있어서 보니까 유다 민족이 약간 이제 블레셋 쪽으로 가깝게 이제 거기 경계선에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지은 뭐죠? 그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이 한 세 곳을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바나 이제 그쪽에 거기서 38년을 머물렀잖아요. 그쪽 배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키로를 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유다 민족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 유다 족속 알죠? 이게 그리스도 오실 그 유다 민족이거든요. 그런 민족 속에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제일 제목이 뭡니까? 우리 헌신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로 응답하신 하나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3시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은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교사로서 또 중요한 현장의 사역자로서 해야 될 출발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말씀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삶에 뭐요? 우리가 항상 이거를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삶의 한 복판에 누가 잡고 있습니까? 지역을 잡고 있으면서 수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정복해야 될 지역과 후대 현장의 모든 복판은 누가요? 사단이 그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여기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진단하셨잖아요. 세상 풍속 속이 다 거기에 묶여 있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뭐죠? 사람에게 그냥 마귀에 눌려 있다고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뭐죠? 예수 믿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죠?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이게 돼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모든 것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죠? 이 부분에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는 이걸 넘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에 모든 컨트롤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우리 전에는 이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물리든지 지배당하든지.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뭘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로 시작한 오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그 응답으로 하나씩 뭘 주는 겁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고 경제를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될 땅을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인 것처럼 하나님이신 나의 것, 나 현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는 내 업이 돼서 뭐가 와야 돼요? 경제가 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 나 이거 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아니에요. 업이 돼야 돼요. 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하나님은 나를 모여시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물려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따라온 게 뭡니까?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역이 되죠. 그래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오직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부르실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개나리 아파트인 것 같아요. 우리 고은희 시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고은희 시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조그만 교회에 가서 계셔서 알게 됐는데 전도학교도 오시고 막 그러셨는데 우리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도 오셨어요. 그분 지속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어졌는데 다락방 해달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번 또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굉장히 좀 엘리트시고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오셔서 이제 드리는데 근데 그분과 그분이 극과 극이에요. 이분은 그냥 말이 많으시고 보니스타님 말이 많으시고 함부로 하신 분이고 이 옆에 보시면은 점잖으시고 깊이 있고 좀 약간 에골스적인 분이세요. 근데 교회 다니시다가 한 몇 년간 제가 안 다니신 분인데 어느 날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신 거예요. 전사님 좀 수고스럽겠지만 저 다락방을 따라오고 싶으면 안 되냐? 우리 집에 와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목사님하고 연론해서 이제 이렇게 따로 하게 됐는데 집에 가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깔끔하고 뭐 먼지 한 톨 없으시고 간식을 주는데도 막 먼저 여기다가 참 질서 있게 간식도 뭐죠? 굉장히 품 있게 맛있는데 부담스러워. 뭐 그렇게 해서 주시는 분인데 한 달, 두 달 좀 지났는데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말씀상 앞에 봉투를 하나 내놓으시고 근데 거기에 700만 원이 딱 들어요. 700만 원. 깜짝 놀라요. 이게 700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11조라는 거예요. 무슨 11조 했더니 이제 창세를 계속 언약 전달하는 이분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밀린 11조고요. 700을 딱 내놓으시고 근데 그때가 어떤 거냐면 그릇떡이 땅을 뭐요?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딱 700이 보조가 되었어요. 그렇게 믿어봤어요. 제가 경제를 보고 이 사역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복음을 중에서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뭐죠? 경제가 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뭐죠? 그 경제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뭘 중심이 들어가세요? 만약에 내가 동기를 가지고 욕심이 가지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안 하실게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내실지 모르고 어떤 만남과 나는 안 될 거야. 할 수 없다. 여기에 무슨 경제가 와? 여기에 무슨 사랑이 와?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면 내 하고 있는 일 속에 기능에 뭘 주셔야 돼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셔야 돼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가장 우리는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나의 것, 나의 뭐요? 현장.
결국 우리의 목표는 237, 5천 종족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있는 지역에 있어, 현장에서. 또 우리 랩런트들은 가야 될 나의 현장에 237 종족을 두고 뭐요? 정확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훈련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뭐죠? 응답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뭐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나는 왜 우리 청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하게. 청년의 올해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이 시대에 뭐죠? 우리 청년들이 시대 계획 속에서 믿음의 결단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뭐죠? 이 네트림시 살릴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결단을 우리 청년들의 정확한 그 목표를 이 목표를 지금 이스라엘의 뭡니까?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 일을 통해서 뭐입니까?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중앙에 이렇게 강원도 같은 모형으로 딱 돼 있습니다. 가나안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런 모든 주위 나라의 모압부터 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아름 다 거쳐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 뭐요? 거기 이스라엘이 딱 거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통로가 뭐요? 다 갈 수 있는 모든 중앙에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니까 다 공격이 돼서 주위에 공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리 이치를 봐도 하나님 정확한 거였어요. 우리 제가 의왕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해서 뭐 수원이로 해서 무슨 의구로 해서 어머니로 해서 이렇게 다 되어지는 거고 또 계칭을 했더라고요. 그 한문을. 그래서 한문은 내가 못 찾아봤지만 그래서 의왕할 때 뭐죠? 올 의자에다가 왕왕자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려. 근데 그리스도가 뭐죠? 없는 지역에 있다. 지금은 그래도 몇몇 교회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사방으로 갈매나 이게 포일리 쪽으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목표, 나이가 하는 거. 하나님, 나는 의왕제를 통해서 이 그리스 비밀을 말하고 또 이걸 통해 전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왕제만 한 게 아니거든요. 저기 뭐죠? 어디죠? 봉담부터 시작해서 뭐 김제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아무튼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나는 의왕제에게 지속을 한 거예요. 내 업의 기준상 찾아. 그 목표가 정확해야지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제가 빨리 할 게 있냐면 오전 내고도 오후에 되겠어요. 기록을 했죠. 빨리 할게요. 아멘 하는데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는 뭐죠? 반드시 우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을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느림을 어르게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중심이 뭐죠? 그분이 되시면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기업을 내게 확실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 뭐죠? 문을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가실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뭐죠? 우리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청년에게도 주신 메시지지만 우리가 좀 받아야 할 부분들이니까 3시대가 뭔지 아시죠? 네. 근돌시대, 뭐지? 3돌시대, 근돌시대, 묵상시대. 그런 속에서 오늘 유다 자손의 뭐요? 우리 기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사명. 아까 세 곳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니까 에돔 지역을 이야기했어요. 에돔. 누가 세운 건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방해합니다. 예. 그런 곳에 뭐죠? 세운 다 가지고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 알죠?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모순들이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 지역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우리 세 지역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면 이곳에서 38년을 뭐요? 정착합니다. 왜요? 불신합니다. 그 현장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블레셋의 거기 우리 지도를 보면 블레셋에 이렇게 쭉 경기를 삼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영적 전투가 필요한 자이고 여기는 뭐죠? 나는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기는 엄청난 거죠? 영적인 비는 뭐든 이들에게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세 현장이 공통적으로 다른 현장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세 개. 그래서 영적으로 뭐죠? 힘이 없으면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 지역의 특징이 그래요. 그 다음에 뭐죠? 그냥 우리가 한 곳에 누가 머무르고 있으며 어떤 사상이 심어져 있으며 어떤 것들이 가문도 가정도 그런데 벌써 이런 그 우리 신앙이 38년 동안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뭐죠? 지역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의 그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현장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역의 그 영적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야기했잖아요. 호남, 우리 호남에서는 굉장히 뭐죠? 지도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약간 문화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통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영적 문제도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요. 저희 경남 그쪽으로 보니까 대통령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요. 지역마다 먼저 영적 흐름도 있고 지역마다 뭡니까 사상도 있고 그래서 충청도도 그러고 지역마다 그런 특색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고 어떤 우상 숭배가 있으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면 가장 오래된 이 지역의 오래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용군 들어가기 전에 쉬는 동안에 교회를 나가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포천 성교교회를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60년 가장 우리 의왕의 여기 쪽에서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60년 그때 교수님이신 분이 여기 목사님이셨어요. 안양 상결대 교수님. 근데 메시지를 딱 하는데 제가 딱 교회를 갔는데 웬만한 사람 앞에 앉는데 뒤에 안 앉는데 하도 저기 이제 자꾸 등록을 할까봐 제일 뒤에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약간 제일 뒤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교회 전체를 제가 봤어요. 머리 하여우신 분들이 앞에 다 앉아있어요. 그 뒤에 중간쯤에 중년들, 뒤에 청년들 조금 있어요. 와, 메시지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다 조심해요. 그 앞에 계신 분들. 근데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 분위기가. 그냥 뭐죠? 오래된 뭐죠? 힘이 없는 그러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첫날에 하나님이 저를 딱 깨뜨리시고 그 말씀이십니다. 요셉을 설교하시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그때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메시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렇게 청년들이 자고 있는데 저기 저 중직자들이 말씀을 안 듣고 있는데 저 교회 가서 막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혼자 목사님 하얀 가운 입으셨는데 저는 혼자 하나님 저를 이야기한 것처럼 한 4주 5주를 그렇게 말씀 듣고 제 뭐요? 주신 개척의 메시지 그때 받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몸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지역에 흐르는 뭐죠? 영적 흐름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다고 바로 개척한 게 아니라
못하겠다고 이제 부격적으로 들어올라다가 하나님이 저를 또 꼬꾸라뜨리시는 일이 생겨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우리 유다 자손의 사명, 유다 자손의 사명을 이야기 들은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을 받으신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응답이 있다. 경제 주셔서 전도 선교할 응답 현장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 우리 청소년들 응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왜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땅을 차지하는 의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선제 때부터 뭐죠? 선제기 됐으면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을 두고 이제 거기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누가 뭘 차지해야 될 것을 한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제비 뽑은 겁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자기가 차지할 땅을 제비 뽑은 거. 근데 그 제비 뽑았는데 야곱이 유언한 거 똑같이 그 땅 차지했어요. 이미 야곱에게 뭐죠? 땅을 하나님 분배해 주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땅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장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뭐죠? 메시아 보낼 땅이잖아요. 메시아 보낼 땅입니다. 왜 땅을 차지해야 될 의미가 뭐냐? 여기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가나안에서 그리스도를 오실 걸 성취하실 거고,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성취하실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항상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땅을 차지하는 의미는 뭐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는 게 경제 축복입니다. 경제 축복과 관계 있는 게 바로 뭐냐? 땅 차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나의 현장이 없다는 것은 그 경제와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전도 선교할 내가 언약이 땅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게 경제 응답. 사람의 응답 관계 경제 응답 관계 있어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 현장 지속할 1시즌 전 지속할 전도 현장이 없다는 것은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돈 벌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닌 거지 전도 선교가 안 되면 뭡니까? 그건 하나의 뭐죠? 그냥 세상 사는 똑같은 기준. 그러나 내가 언약의 중심에서 하게 되면 내가 있는 모든 업의 현장 경제 축복과 함께 전도 선교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할 때 그냥 가느냐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네가 이게 빛의 경제가 되느냐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경제가 되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언약을 씻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시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응답을 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일 가는 업 현장에 응답을 주셔야 돼요.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 매일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서. 그래서 아무 데 가서나 뭐 전도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 현장에서 정말 그 지역을 보고 영적 삶하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거기다 드리고 거기에 모든 뭐죠? 만나는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하는 이 부분에는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쓰시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경제 축복하셔서 뭐하고 전도 선교하는 대국으로 쓰시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선교 많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전도 선교에 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우리 교사 헌신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우리 여교육자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민족이라고 해서 다 다민족을 하니까 놀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주일학교들이 다 다민족이 있어요. 다 다민족이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라 그 지역에 다민족이 많나 보죠.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 통계 냈는데 부곡이라는 지역이 제일 다민족이 적고 청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오전도 거기라 그랬는데 우리 저기는 부곡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딱 한 가지 있다. 사각지대를 우리가 도전하자. 제가 이제 그때 그래서 전혀 부모들이 관심 없는 우리 다민족 우리들을 세우자. 그래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죠? 얘들도 전도도 하고 그게 먹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다민족 하고 싶어도 다민족들이 만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니까 다민족이라는 논리는 어떤 분은 자기는 이제 퇴직하고 이제 우리 전도사 부교육자 사역하고 북카페 열어가지고 다민족만 도우겠다. 여기 다민족만 도와서 그 북카페에서 일하겠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이 3층 5층 주택에 맞추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시대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참 시대를 열어야 돼요. 참 시대 열어야 돼요. 무슨 시대 열어야 됩니까? 우리 근토 시대. 제가 철학에 대하겠지만 근토 시대 하려면 뭐였죠? 24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게 24 제자도 있어야 되지만 밥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밥 해주는 사람. 허드렛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 은혜의 분자가 나와요. 진짜 복음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내 후대가 치유되든지 아니면 뭐죠? 자신이 회복되든지 은혜의 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죠? 저는 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저를 뭐죠? 도와주는 자들이 많이 주셨어요. 왜냐? 저한테 영적 문제 해결되니까.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해결되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말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달기에 소중한 것을 늘 관심니다. 이 금들 시대에 뭐요? 하나님 열어야 됩니다. 왜 금들 시대를 해야 되느냐?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금들 시대 이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순서하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금들 시대. 렘넌트들, 다민족인들, 치유들. 예. 근데 이거는 굳이 교회에서 뭐죠? 함께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개인 현장에서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저기 뭡니까? 렘넌트들 또 뭐죠? 기도로 치유하고 그다음에 뭐죠? 다민족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거는 개인 해도 돼요. 그러나 두 번째 뭡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뭐죠? 금토 시대. 왜 금토 시대를 해야 됩니까? 아이들 집중하면서 뭐 해야 돼요? 치유죠. 우리 이거는 해야 될 모든 그 중요한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가 지속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이유가 여기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가 안 그러면 문 닫아요. 우리 앞으로 그 시대가 옵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교회를 안 가는 이유 뭐죠? 등등등 모든 이유들 다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맞는 말인데 이게 안 되시니까 그냥 다니는 종교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금토시대 집중 모여 취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스님의 전사님의 아니 집사님의 설교 듣고 또 공과 스님 잠깐 이야기 좀 듣고 그건 안 된다니까. 뭐 해줘야 돼요? 집중해줘야 돼요. 그 집중 치유 안 해주면은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매일 12시와 뭐죠? 지금 이 시스템 속에 있으니 그나마 이 아이들이 유지되는 거지. 주일날 만약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만나고 그러면 이 아이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뭐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뭐죠? 집중치. 그나마 그래도 매일 하고 또 토요일날도 하고 하려니까 아이들이 뭐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야 될 피난처가 내가 가서 회복해야 될 거 어딘지를 얘는 다 아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죠? 현장에 그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집중 취하고 뭐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될 것들이 포럼이에요. 포럼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깨닫게 주는 게 말고요. 이 아이들의 생각을 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애국되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숨은 영적인 스피릿이 어떻게 되는 건가 봐야 되거든요. 남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또 생각지 못한 뭐죠? 영적 문제가 숨어있는 아이들. 이런 것들은 뭘로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과 치와 포럼돼서 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그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합숙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같이 삶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매일은 못하더라도요, 금토일 시대만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앞으로 뭐요? 묵상 시대. 요즘에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고 즉흥적이고 보여지는 그대로 반응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뭐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부 뭐죠?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예쁜 하나님의 뭐죠? 말씀 모든 것들을 뭐죠? 깊이 우리 내면에 있는 나를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요즘에 모든 우리 대인관계 또 인간관계 속에 제일 뭐죠? 깊이 하고 싶은 사람, 또 뭐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요즘 제일 중요하게 이슈로 나오는 게 인간관계예요. 이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이 사람하고는 대하지 말아라, 이 사람, 그 사람 분별하는 방법, 뭐죠? 이 사람과 친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대화하는 거,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왜냐하면 그게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에 모든 하나님의 묵상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쉽게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깊이 나를 찾고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묵상의 시대가 되었는데, 내가 힘이 없거나 뭐죠 기준이 왜곡되어 버리면 나를 중심에, 그래서 요즘에 제일 심한 거죠. 나 중심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이 돼서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묵상 시대 속에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 마지막 우리 결론이 우리 교사들이 이 3시대에 이을 수 있느냐면, 이 3시대 의단 우리의 기억이 돼야 됩니다. 예. 아까 제가 쭉 유다 자손 이야기, 유다 자손을 통해서 왜 3시대를 열자고 또 우리가 헌신 예배 시간까지 이야기는 했지만, 유다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여길 때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후대들이 태어나는 현장이 바로 유다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산들이 없는 걸 보고 화나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강의시키는 것. 이것 때문에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각인되어 버리면 그 말씀 아이들에게 평생 갑니다.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애들의 암송이 잘 되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온 것이 어느 날 내가 청소년 시기에 아니면 좀 힘든 거죠? 우리 기성세대 때 그 말씀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성경할 때 보면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는 말씀이 복음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뭐죠? 시청에 집중해서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단처럼 이거 집중해서 틀린 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치유해줘야 됩니다. 아까 반복되는 거지만 우리요, 치유. 뭘 치유해야 됩니까? 사단의 마음대로 뭐요? 각인되는 거 치유해줘야 됩니다. 실제 이 렘넌트들 또 사람들 속에 뭡니까? 실제 이 사단의 마음대로 치유해줘야 됩니다. 근원을 치유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제적인 뭐죠?
하나만 더 하면 뭐죠? 우리는 재천대 출족. 그 말이 뭐냐면 새로 뭐죠? DNA를 심어줄 수 있도록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까지 지당하지 고라되어 쓴 것이 되다. 이렇게 한 번만 이 아이들 속에 각인되면요, 그 아이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붙잡히게 됩니다. 저는 그 일에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나중에 좀 미래 치료 다 있습니다. 요셉에 하나님 그 실제적인 치유가 되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미래 치유가 다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될 부분이 영적 서밋으로 뭐요? 힘기시키죠. 임마누엘 축복으로 어떤 어려운 현장에도, 노예 현장에도, 감옥 현장에도 있을 수 있고, 왕궁에 가서도, 왕 앞에 가서도 임마누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요. 세상과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가 됐던 것처럼 우리 해줘야 되고요. 다 고쳐줘야 됩니다. 성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영적 서비스로 준비시켜줘야 돼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뭔가 올바로 렘넌트 운동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 운동하도록 우리는 서비스로 준비시켜줘야 돼요. 발과 같은 인물 같은 선교사가 뭐요? 되어줄 수 있도록 굳이 선교사까지는 아니라도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영적 서비스로 이렇게 준비시켜줘야 돼요.